신앙을 갖고 신앙인이 되면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던 삶에서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세상의 본질은 바로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세상의 모든 것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은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참 신앙인은 욕심을 버려야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욕심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한 가지 욕심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4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2번째는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 3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4번째는 겸손한 사람. 이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3가지의 특징을 더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 보여야 될 그런 신앙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어떤 모습을 갖지 못하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3가지 모습을 갖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3가지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것도 되면서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로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인.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신앙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처음 부딪힌 장애가 바로 유대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유대주의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쓰실 때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첫 번째로 경험한 신앙 체험이 뭐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경험한 신앙 경험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깨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다음에 정말 나름 신앙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뻔하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렸는데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정말 성경 충만한 가운데 바로 욥바에 있는 그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가공업자죠.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6시, 즉 난 12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집에서 정말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낮 12시면 참 덥지만 상관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갔다는 것.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신앙이 훌륭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그는요, 정말 나름 황당한 체험을 합니다. 뭐냐면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은 뭐냐면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그릇 모양이 네 모퉁이를 잡아 올린 보자기 같은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이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다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것들이에요.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니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는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요 정결 예식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어요.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이, 동일한 환상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정말 묻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고넬료 집으로 자기를 초대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런 식사 자리는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먹는 음식이 달라요. 이방인과 그렇게 교제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간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환상을 통해 주신 메시지와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정말 유대주의의 그 고정관념, 그 생각, 그 한계를 다 부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니까 너 가라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설득 앞에 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것이죠. 거기서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정관념과 생각, 감정들이 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의 생각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깨어지는 게 말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배는요, 내가 그 앞에서 나의 존재를 그냥 그대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의 모습이 부서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이 깨어지기 전까지 그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요나서는 온통 다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를 갖다가 바꾸시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박국 보세요.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깨어진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생각 가지고 질문하고 덤벼들다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정말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을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한 대까지 바뀔 때까지. 그 과정이 바로 하박국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우리 보통 욥기를 생각할 때 욥의 신앙의 욥의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 어떤 그런 이 애매히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의 진짜 그 어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고요. 예, 욥기는 철저하게 뭐냐면요, 욥이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뀌는 작업들이 바로 욥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민망한 게 많지요. 그렇죠? 천국 가서 아브라함 만나면 아브라함도 조금 민망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 한 일 중에 보면요, 좀 그런 게 많아요. 일단 무엇보다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 팔아먹은 거,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뻑하면 말이죠. 막 그냥 딴 옆구리 세가지고 말이죠. 양자 드리려고 하고 뭐 아니면 첩을 두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란 말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믿음의 조상 그럴 때 조금 들을 때마다 조금 미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히게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요점이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께 설득을 잘 당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녀가 없으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뭐 지금 상황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내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그 사람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다가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쭉 하늘의 별을 땅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가 많을 거라고 자손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신앙인. 우리 19,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참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들려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확 들려오면요 그건 환청이죠. 그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들립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훈련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환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정말 그렇게 끝없이 물을 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7절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1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는 계속 묻고 또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게 바로 깨달음이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들려오는 음성,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계속됩니다. 특히 그것은 고넬료의 집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기가 막힌 깨달음이에요. 이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이라고 해도 말이죠. 자기 막 열정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지멋대로 막 해.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대답이 중요하죠. 예, 성경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 아니고요. 단 한 가지 구했는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겁니다. 원어는 귀예요, 원래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볼 때 정말 합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도들 중에 보면 이건 겸손도 아니고 아예 그냥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 우리 과가 아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우리 수준이 아니야. 이건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이 들으셔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다라고 딱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목사님은 들으시나 보다. 그냥 나는 해당이 없나 보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자기가 무슨 평신도 아니라 초신자 아니라 뭘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들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큐티,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에요. 말씀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훈련 다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그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예. 다들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도 안 들리는데 그냥 시도를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음성 들릴 때까지 그렇게 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 영적인 결단력이 있는 신앙인. 바로 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적인 결단력이 있는 신앙인.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쭉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넬료를 비롯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드로는 성령 받아봐서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거 어떤지.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걸 딱 보는 순간 그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들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세례를 준 일은 한 번도 없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주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람한테 세례를 준다. 이건 정말 파격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때부터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방인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엄청난 문제죠. 대단히 심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일을 베드로가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감정에 휘둘려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베드로가 감정에 좀 휘둘리는 스타일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혹은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요, 영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행동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면서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리고 계속 그동안 주셨던 그 말씀과 깨달음을 생각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엄청난 반발과 그리고 어떤 그런 공격들이 있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비난이 올 것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그 모든 걸 다 각오하면서도 그러나 그래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감행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합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오라고. 이 표현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얼마나 고민스러운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결단을 한 그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결단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냥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쓰세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은혜 받고 좋다, 은혜 받았다 이러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했으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봐서 이미 다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예배 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각만 했으니까. 결단이 없이는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고는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돌파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브레이크트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브레이크트루. 이 돌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용어입니다. 브레이크트루. 예, 영적 돌파. 이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영적 돌파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한순간에 정말 그 어떤 에워싸움 우겨싸움 당한 그런 순간에 정말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할 것이다, 이름은 잃겠습니다, 내 생명 주 앞에 드립니다, 결단하고 영적인 돌파를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어떤 역사입니다. 예,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없이는요, 절대 영적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가능한 영적 결단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다가오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비난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어떤 그런 그 두려움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정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격과 비난이 뻔히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 때문에, 주신 말씀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 앞에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브레이크트루예요. 그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